할렐루야. 4월 26일 우리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새벽 예배 찬송 67장 부르면서 오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윤창률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늘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9장 우리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들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그리고 바로에게 쭉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 재앙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곳에 있었던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바로까지 우리 사람들의 악함과 또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놓고 있는 사단의 악함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악함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놀라운 영광을 받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 사람들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지금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그들의 소망과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이제 귀로 들렸던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직접 보면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재앙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가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끝난 후에 우박 재앙이 막 마무리된 후에 바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려놓으신 이러한 지난번에 6가지 재앙들을 살펴볼 때에는 그 재앙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이스라엘 애굽 땅 위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과 그 재앙이 내려진 대상이 점점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세 번째까지 이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전 지역의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을 볼 때는 이 3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즉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4번째 재앙이었던
8위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여섯 번째까지, 즉 악성 종기가 일어났던 그 재앙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고센 땅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땅과 애굽인들이 거하고 있는 땅을 구별하여서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행하였더라면은, 두 번째, 세 가지는 바로 오직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만이 내려졌던, 즉 애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그러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곱, 그리고 여덟, 아홉, 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14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내려지는 이 재앙이 첫 번째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다가올수록 오늘 보니까 범위가 점점점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우박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일곱째 재앙이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이 이전에는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고, 그리고 전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아주 무섭고 또 특별한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오직 하늘로부터만이, 즉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일어난 재앙도 아니고 어떤 생태계가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우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정말로 무서운 우박과 불덩이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재앙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징조들을 가지고 있었던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과 특별히 바로를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어 정확하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확한 대상과 지점을 정하시고 이 내리시는 이 심판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는 것이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 무엇을 또한 그들에게 베풀고 또는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 재앙을 통해서 사실 파괴나 멸망이 아니라 이 재앙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서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진노 가운데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듯이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이 내리겠다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그냥 내리지 아니하시고 보면은 내일 이맘때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늘로부터 놀랍고 또 무서운 이와 같은 심판이 올 것이다라면서 구체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그리고 바로를 다 파괴하고 정말로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작정했다라면은,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라면은 과연 이렇게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상대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깜짝스럽게 갑자기 이와 같은 것을 내리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훨씬 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재앙을 갑자기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일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쯤이라고 하면서 경고를 주시는데, 이와 같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까지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행동을 그들에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그리고 그의 신하와 더불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신다면은,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처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 재앙과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더불어 함께 내어주시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심판과 진노 가운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왕인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재앙뿐만 아니라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서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박이 내릴 것이니 이제 들에 있는 것들을, 가축과 사람들을 다 걷어들이면, 집안에 머물게 하면, 나의 경고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해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멸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고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시간도 주시고 피할 길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이었던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시험이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박이 애굽과의 온 땅과 짐승들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이와 같은 해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애굽 신하들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또 그 신하들과 또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재앙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애굽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내려졌던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려진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받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앙 가운데 있었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음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번째 재앙부터는 심판과 더불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하여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과 진노만을 내뿜는 분이 아니시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긍휼과 더불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상대를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서 상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악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보복을 할 때나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할 때 보면은 정말로 많은 것을 파괴하고 빼앗기만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와 같은 진노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황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는 그 후에는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회복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내렸던 우박 재앙이 끝난 후에 이제 베풀었던 그 은혜를 다 그들에게 맛보게 한 후에 오늘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그들이 이 긍휼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더불어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판과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진정 하나님께서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이 은혜가 크고 긍휼하심이 크기에 우리들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7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면은 이 바로가 마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하였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들이 악합니다라고 자기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의 모든 초점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어. 오늘과 같이 우박과 같은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지만은 이것이 그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진노하심을 통하여 긍휼을 베풀으시는 가운데 회개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가운데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노를 쏟아붓고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그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 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마치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바로는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참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는 회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독이 있는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어찌하여서 오늘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악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회개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반성하고 후회하고 흘렸던 눈물들이 있지만 그것이 딱 그곳에 멈춰졌을 때 그의 삶이 진정 그걸 통해서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삶을 바뀐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 되지만, 오늘 바로는 입술로는 내가 범죄했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와 나의 백성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결코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로 내뱉은 것을 실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국류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회개의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회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 27절 말씀에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내가 범죄했다, 내가 악하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를 고백하며 시작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의 후회하는 어떤 반성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용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서 바로는 이와 같은 범죄함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그 범죄한 가운데 그의 교만함이 또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번만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이 무시무시했었나 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금까지 애굽이 세워진 이 일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만은 내가 진정으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느끼며 내가 범죄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엔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아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만은 범죄였다. 마치 예전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고 내가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그의 마음이 완악한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참된 이 회개가 참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이 그의 회개가 또는 그의 반성이 삶 가운데 이어지지 못했던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박이 심하게 내린 후에 보니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보리나 삼과 같은 것은 보니까 이미 꽃이 피고 그리고 이미 그들이 이삭이 폈기 때문에 우박이 내림으로 인해서 다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밀과 보리는 보니까 미처 자라지 아니하여서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본 것이 무엇입니까? 황폐하게 된 그 땅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밀과 쌀보리가 아직 상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 끝난 후에 보니까 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마치 밀과 쌀보리가 소망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헛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는 바라봐야 할 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그의 백성, 애굽 백성과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 애굽 땅을 바라봐야써야 하는데, 자기 주변의 어려움을 봤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는 그러한 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아직도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였던 밀과 쌀보리를 보면서 헛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 그를 향하여서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고 그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처럼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다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같더라. 밖에 나가 보니 밀과 쌀보리는 아직 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쳤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현상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우박과 우레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이것이 한 번의 긍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함을 맛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하여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들어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37절과 38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향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많은 잡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속에 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지나는 가운데 그 재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오고 있었던 수많은 잡속들, 다른 민족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재앙을 받았지만 역시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잡족들이라고 하지 않고 수많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였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고 갖고 계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재앙과 긍휼을 더불어 베푸시면서 그 긍휼 가운데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귀하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팬데믹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온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고백하지 아니하였던 우리들의 악한 것, 우리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결론 내리면서 고린도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희망의 소식들을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닌 오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이요 긍휼의 날이요 그리고 우리 향하여 기대하시는 회개의 날이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와 같은 복된 하루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이러한 고통이 왜 나에게 있나 우리 살펴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은혜를 다시 한번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